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남유다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온전히 100% 정직하지는 않았다, 온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샤의 왕위가 견고해지자 이제 그 이전에 아버지를 죽였던 이제 암살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모두 다 처리를 하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였다. 즉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않고 자녀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키며 이제 올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샤는 이제 그 이전에 아버지 24장의 사건을 보면 아버지가 자신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에서 패해서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당했는데 이때 아마샤의 심리를 봤을 때 이런 아버지를 보고 우리가 좀 군사력을 좀 강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이때에 아마샤가 25세 이제 이상 되는 창과 방패를 들을 줄 아는 자들을 30만 명을 이제 세우면서 군사력을 강화를 시키고 또 한 가지 이제 분열 국가잖아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 중에 용병들을 약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총 40만 명의 군사를 보강을 했다라고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군사력을 보강을 하는데 이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서 9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이 10만 명은 그냥 돌려보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 사람을 왜 돌려보내냐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고용한 10만 명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은 100달란트는 아까워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마샤 왕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큰 세일 자손을 10,000명을 죽이면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이 10,000명들이 자기네들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해가지고 보복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3절에. 그래서 그들이 그 남유다로 쳐들어와가지고 약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들을 노략해 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익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며 능히 돕기도 하시며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아마샤가 그렇게 군대를 용병을 써서까지 군사력을 보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웠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 부왕과 같이 전쟁에 패배해서 신하들이 나를 암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있어서 그런 10만 명의 군대를 고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며 패하게도 하신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10만 명의 군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은 뭐 20만 명, 30만 명을 고용을 하더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익명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 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패배하는가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면 승리하고 듣지 못하면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를 다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1부, 2부, 3부 대예배를 다 드리면 항상 승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환경에 있어요. 환경에. 잠언 1장과 8장을 보면은 이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라는 것이 나를 부른대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지혜가 어디서 나를 부르냐면은 1장을 보니까는 광장에서, 어느 시끄러운 곳에서, 어느 길목에서 나를 부른대요. 8장을 보니까는 우리가 내 거리에서,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문지방을 넘을 때에 항상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은 동진아 동진아 누구야 누구야 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부름은 무엇이냐면은 지혜죠. 지혜는 어디서 얻어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즉 환경에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기억할 줄 아는 것이 뭐냐면은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만약에 그 환경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것들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이 나와가지고 에이씨 뭐 겸손하라고, 뭐 내가 뭐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라고, 뭐 긍휼히 여기라고 그딴 거 안 해 하면서 내 육신의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패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지학 주일날 전지학이 끝나고 잠깐 이제 저기 중심상가 어디 잠깐 뭐 사러 갔었어요. 가는데 그 롯데마트랑 그 뭐냐 메가박스랑 그 사이길 아시죠? 근데 거기가 편도 2차선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가 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엄청 많았어요. 주말이라. 그래서 직진해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누가 우회전길에 앞에 서 있는지 우회전을 못 하고 저 뒤에서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누가 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제 바로 옆에 와서 빵을 누르고 창문을 내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차가 좀 방음이 잘 돼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지 해서 내렸는데, 야 새끼야 너 왜 나한테 양보 안 해?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차를 못 봤거든요. 제가 갈 길을 갔을 뿐인데 거기서 저한테 야 새끼 하면서 막 반말하고 막 욕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욕까지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새끼가 나한테 왜 그러지? 열받네? 이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전지학 때 강의 말씀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한테 가가지고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에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동은 있었겠죠. 어느 정도 돈을 딱 줘서 그날 하루 저녁 먹을 수 있는 끼니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해소일 뿐이에요. 해소. 근데 베드로가 뭘 한 거냐면은 그들의 그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죠. 그때에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해소하길 원한다 이거였어요. 해소. 그러니까 그 해소가 뭐예요? 내 잠깐의 어떤 이제 쾌락이라든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간적인 해소를 해요. 육신은.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은 그 갈증을 해결을 하세요. 해결.
안진뱅이에게 뭐 1,000원 줘가지고 삼각김밥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였냐면은 그 안진뱅이여서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해소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걸 해소할 수 있냐면은 열받는 이 감정을 같이 욕으로 뭐라고 하면서 쏟아부으면서 해소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뭐 싸움으로 번지면 더 번졌지 해결될 건 아니잖아요. 싸움으로 번지면 그냥 그게 끝나냐? 또 바로 앞에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 와가지고 막 또 잡아가면 어떡해요? 또 문제시 되면 어떡해요? 막 이제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뭐 릴스 많이 올라오는데 100옷에서 싸움 났다 하는데 제 얼굴 막 박제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내 육신으로 야 새끼야 내가 너 언제 양보 안 했어? 하면서 막 뭐라 할 수는 있어. 해소. 그런데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사람한테 반응을 하면은 해결이 안 될 거야. 그때 또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은 욥기 22장 29절 말씀 있죠. 누가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노라라고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잖아요. 그 말씀 딱 생각나면서 아 맞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겸손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지. 예전 같았으면 화 같이 냈겠지만은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서 아이고 제가 못 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신호 초록불이 되면은 먼저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막 뭐라고 쏘아붙인 게 좀 무한한지 예 갑자기 하면서 존댓말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거기서 육신의 것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면은 분명히 패배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제가 비록 뭐 강의했던 거지만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음성을 들으니 뭐가 됐어요? 적어도 문제시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히 패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돕기도 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영적 원리 우리가 언제 패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패하고 언제 승리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이 뭐 한 거냐면 앞선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에 전쟁도 없을 때인데 이스라엘 용병을 이렇게 받을 정도면 아직 북이스라엘이랑은 평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화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을 알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보다 앞서 군사력을 보강하느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들이랑 전쟁하면 패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 하라 그래요? 돌려보내라고 하잖아요. 앞서 행했던 것을 돌려보냄으로써 훗날 남유다가 세일 자손과 싸울 때에 어떻게 돼요? 용병 10만 명이 없어도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막 하나님보다 먼저 뭘 하려고 하면은 패하고 우리가 인내하면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때 이제 너의 자녀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과 같이 또 너를 창대케 하리라라고 하잖아요. 이때에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자녀가 안 생기는데 뭘 해요? 그래서 중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므로서 결국엔 그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잖아요. 여종 하갈을 취했던 거. 훗날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평생을 괴롭히는 그 민족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서 행할 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의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은 어느 날 이동주 목사님이 모태솔로였던 이동주 목사님이 어떤 한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오더니만은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이은혜 이제 집사님이 어느 날 또 어떤 남자친구를 새겨와 가지고 또 결혼을 한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나는 왜 없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여자친구가 이제 뭐 이제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은 결혼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도 않는 이제 선을 막 주선해 달라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야 뭐 여자 없냐? 야 누구 소개시켜줘라 막 하면서 앞서간 거죠.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제 대학원 다니는데 대학원의 어떤 이제 그 같은 반은 아닌데 아는 전도사님이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뭐 어디 후배인데 어디 학교 어디 동네 후배인데 그 여자가 강남에 이제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직업도 간호사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 보니까는 뭐 말도 잘 통해가지고 막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인데 그 여자 종교가 천주교였어요. 근데 제가 막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앞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천주교 정도면 뭐 괜찮잖아. 기독교 친척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 형제 천주교. 그래서 뭐 기독 그래도 뭐 불교는 아닌 게 다행이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막 하는 거예요. 앞서가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한 세 번인가 만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 수요 예배를 못 가서 예배를 못 가는 날에는 항상 그 학교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꿈인지 아니면은 그냥 비몽사몽해서 생각난 건지 좀 환청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팍 이렇게 오게 하시냐면은 그날 그 수업이 신약 수업이 갈라디아서 4장이었거든요, 마침.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등장을 해요. 뭐냐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대요. 하나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녀와 하나는 언약의 약속으로부터 난 자녀 둘이 있었는데 그 육신으로 여종에게서는 육신으로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마 낳았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육신으로 난 자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이 팍 생각이 나면서 내가 혹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 같이 내 의로 말미암아 지금 이 천주교 여자를 만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신다고? 이거 틀렸네. 내가 여기서 이 여자를 만나면은 틀린 거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결혼을 하려고 했네. 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문제가 되겠다 해서 얼른 지하실에서 전화기가 안 터져요. 올라가가지고 여자한테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 죄송해요. 제가 사실 그쪽 당신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면서 그리고 끝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패할 것이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으면은 분명히 끝났을 거예요. 왜?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시잖아요. 말씀에서는. 그 여자를 만났으면은 끝난 거예요. 갈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민정사모랑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했을 때의 지금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장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기다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것만 하느냐?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뭘 하는 거냐면은 눈앞에 있는 일들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결혼을 기다리면서 눈앞에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은 박대성 집사 해석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그 대방 25층에서 박재성 집사, 이동진, 이동주, 이은혜 넷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박재성 집사를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박재성 형 그때 형제였는데 그 형제님이 얼마나 미우냐면은 그 밥 먹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면서 제가 해야 될 일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제거하는 거. 내가 현재에 해야 할 교회의 일들을 하는 거. 하다 보니까는 박재성 지사님이 해석이 되어지고 누구를 통해 결혼의 응답을 받았냐? 박대성 지사님 통해서 결혼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리면 그냥 마냥 기다리면서 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복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기다리며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응답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께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큰나물교회의 이제 10월의 주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원리는 영적 원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들을 능히 돕기도 하시며 또는 패하기도 하시는 성령님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승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패하는데, 이 듣는다라는 이 환경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이다. 삶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라. 말씀을 기억하셔라. 삶의 말씀을 적용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 성령님의 생각보다 계획보다 앞서 나갈 때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아마샤의 군대 10만 명을 고용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했으면 패했을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순종하면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승리를 거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마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어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 같으면 승질 낼 텐데 이제 점점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광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를 잘 참고 그 현장에서 이기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삶에 적용될 때 체질이 돼야 돼. 체질. 원래 본질적인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듣는데도 잘 안 돼. 근데 이제 지나면서 보면은 자꾸 그런 말씀들을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각인이 되면서 좀 안 들으면 그냥 그게 그런 것 같다고 힘이끄리하게 그냥 또 넘어가는데,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은 그런 삶이 어느 날 된다고. 할렐루야. 그게 되어지는 건데 영적인 어떤 레벨의 업이 돼야 돼. 레벨 업이 딱 올라가면은 현장에서 그런 말씀이 떠오르고 동행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되는 거죠. 승리하기 시작하네. 그렇죠? 예. 근데 또 오늘 또 안 될 때가 있어. 영적으로 안 될 때면 나중에 또 승질 낸다고 또. 그러니까는 그게 사람이라는 게요. 그러니까는 잘 제대로 하세요. 계속적으로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삶의 열매에서 보는 거니까 체질.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